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파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트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서르다른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68편은 다윗이 전쟁에서의 승리되지는 하나님의 덮개가 장막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부터 2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승리에 대해서 어떤 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물론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의 일이고 이 과거의 시점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승리를 염두에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그런 승리를 주신 특별히 앞에 이제는 7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가 봤지만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또 오늘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오늘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큰 부분은 딱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나와 있고 적들의 패배가 나오죠, 그죠? 대적들의 패배 이 두 가지가 딱 그거로 날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굳이 임의로 보신다면은 큰 승리, 큰 패배,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니까요.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패배. 그래서 그 승리자는 승리도 그 승리가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패배는 정말 처참한. 그래서 계시록 16장인가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그 정말 우리가 장망 이 세상을 장망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거든요. 이 땅을 허락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 자격자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는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11절부터 18절부터 물론 이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이 시편 68편의 시를 쓰는 시인이 그 과거에 이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적들에게 패배를 주었던 그 내용을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대조적으로 이제 어떤 면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가 있으면 패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리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패배가 있는 거죠. 패배가 가슴 아픈 것은 승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젠가 그젠가 드디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컵을 들었죠. 컵을 권사님들 사람들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 그 토트넘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팀에서 우승을 한 번 다 했는데 팀이 우승을 한 번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뛰던 원년 멤버들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 한 명 이름이 기억나는 해리케인이라는 허리케인이 아니라 해리케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사람들은 다 우승컵 한번 들어보려고 다 다른 팀으로 떠났는데 이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래도 별 소리 다 들었는데 어쨌든 우승컵을 들었어요. 우승컵.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그 감격이란 거는 그 사람 손흥민 마음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화면만 봐도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뻐도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울어서 그죠? 우리는 통곡을 해도 기쁨에 통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에 통곡.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1절부터 이게 11절부터 그래서 몇 절은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먼저 보겠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을 번역해 보면 여자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두 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에서는 두 군데 있더라고요. 뭐 다른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문에는 안 봤지만 영어 번역만 봐도 영어 번역에도 여자들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프로클레임, 뭐 퍼블리시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선포하는 많은 많은 무리들 사람들의 무리가 많았다. 뭐 그레이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자라는 표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여자라는 걸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자, 이게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란 것을 여기 보면은 소식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승리의 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승리의 소식에 관한 말씀.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뭐 제가 말씀했지만 예를 들자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도 승리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소식.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진짜 승리의 소식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경찰이 왜 무섭습니까? 경찰이 뒤에 앉은 사람은 경찰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죄진 사람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경찰을 피해서 다닌다고. 뭐 경찰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안에서 막 피해 다닌다고.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시험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정말 감격의 날이고 정말 기쁨의 날이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정말 통곡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무조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날이고 그리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한없이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사량사역자 중에서 이정님 사모님인가 목사님 그분 사모님 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들어봤어요? 이정님 씨가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벌써 그분 오셨던지도 거의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분당이나 이런 데 집에 가면은 이 천국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왜냐하면 그 분당은 천당 다음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분당 다음 천당이라고. 진짜 모르겠지만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 말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집안에 가면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죄송해요. 진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으면 진짜 뜨겁게 하나님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분당 분들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많이 노출된 분들일수록 여러분 진짜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진짜 믿음이 퀴즈를 내서 예수님도 퀴즈에서 말하지만은 퀴즈를 하면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질하면 안으로 쭉정이나 밖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기질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최첨단의 물질 문명,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질하는 하나님의 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기질이 꼭 무서운 것만 기질 아닙니다. 기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려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갈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무서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돌짝과 가시밭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전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환난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하여 처음에 말씀을 받았다가 다시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걱정, 염려, 재리,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극과 극이 극과 극.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질하는 것이 어떤 환난으로만 기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옷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재미는 외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도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햇님하고 뭐하고 내기했죠, 그죠? 걸어간 사람 바람하고 내기했나요? 누가 저 사람 옷을 벗기느냐? 바람을 막 계속 불어버리니까 또 바람은 옷을 벗기지 못했어요. 옷을 막 바람 부니까 더 이렇게 뭐가 옷을 벗겼습니까? 햇님이 그도 쫙 찌니까 아무도 누가 벗어났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환난도 무섭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편하고 육체는 계속 편하고 싶다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새벽에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매일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큰 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소식이 어떤 큰 승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승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여기 표현을 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큰 패배. 그 소식을 전하는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 하나님의 말씀.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12절 13절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인데 큰 승리.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얼마나 승리가 컸다.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 집에 있는 여자들조차도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도 너희가 양 무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승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마치 승리한 그런 자들의 모습이 양 무리에 누울 때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진짜 황금은 아니죠. 진짜 은은 아닌데 이 은과 금이라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승리자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오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의 그 대적함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아니 무의가 되어버리는 쉽게 말해서 오늘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까불 사람 까불 분한테 까불어야지 대적들에 대해서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마치 큰 패배를 당하는. 그래서 이 심지어 여기 그런 표현도 있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말하면서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다. 어쨌든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승리와 대적들의 큰 패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가진 꿈, 소원이 뭐냐? 오늘 많은 큰 무리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큰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포하는 이 환상을, 이 비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대적들의 패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어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기 위함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자들의 그 자리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 반대가 될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자들의 모습과 같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건 절대로 요한계시록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과거의 출애굽 시대의 그 말씀들을 다시 소환시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왜 소환시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지금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함이라, 거울이 되게 합니다. 이 말씀도 과거에 언젠가 있었던 과거 아주 오래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왜 소환합니까? 현재와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그 미래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과 관련했지만, 그러나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재와 우리 앞으로 미래에 향할 모든 말씀이 하나로 다 연결된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여기는 많은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소식을 들어가죠. 주의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는 큰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무리에 들 수 있는, 큰 무리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승리의 소식 중에서 오늘 말씀은 승리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는 사실은 심판이 전에, 심판은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이에요.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은, 시험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다린 날이에요. 시험 언제 오나. 자기가 노력했던 이 어떤 결실을 얻고자 했어요. 계시록은 그래서 사실은 먼저 승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승리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떤 자들이 이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 때 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승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4장에 이제 그 승리자들의 모습,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다 눈에 띄는 승리자들의, 그것도 어떤 무리적으로, 집단적으로 큰 무리들이 승리한 모습들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7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의 유대인들의 입맞은 수가 나옵니다. 14만 4천. 아마도 주석가들은 이 14만 4천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지금 더러는 완악해졌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거의 많은 분들 아직도 믿기는커녕 예수 이름 자체를 저주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이 14만 4천을 바로 유대인들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대적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절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약의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7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이런 우리 이방인들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대속죄일을 지났다고 했어요. 왜?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근데 그 대속죄일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었으니까. 지금도 많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들인데도. 그래서 그 14만 4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14만 4천의 지파마다 인마들, 그들이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그 7장에 바로 이어서 조금 이따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승리의 모습.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분들이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자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다르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자. 거기에 사실 근데 첫째 부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첫째 부활자라는 그 내용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14만 4천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성량을 받아. 여러분, 성량에 대한 단어가 이제 우리가 신약에 나오지만은 성량이라고 할 때 우리의 혼의 성량이 있고 몸의 성량이 있어요. 몸의 성량. 우리의 혼의 성량은 뭐냐? 우리의 혼의 죄사함 받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량은 뭐냐면 우리의 혼의 죄사함이 아니라 몸의 성량이에요. 몸의 성량.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거듭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라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분.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절방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약속의 자손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시대입니다. 받은 이 은혜로 사는 시대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그 생명을 연합해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근데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 사람들의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몸의 성량이었어요. 몸의 성량.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왜 탄식합니까? 정말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해서 생명하는데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하면 옛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벗어야 되고, 이 몸으로는 우리가 거듭난 아들 이 몸으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이 환경 자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성량을 기다려. 몸의 성량을.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4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부활도 그래서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첫째 부활을 말합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첫째 부활자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 중에서 첫째 부활자를 처음 익은 열매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승리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식만 전하냐?
누가 이 승리자들의 리스트 가운데 속할 수 있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그게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승리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14절 15절 14절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실제가 되어서 천국 복음에서 우리가 천국 되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그 계시록 7장이나 14장의 주인공,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자리에. 그리고 15장에는 뭡니까? 15절은 적그리스도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거룩한 것을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계명.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시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얘기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단어는 다르게 사용했지만 저는 마음에 제 자신이 거기에 온전히 서기도 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많은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이 본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잘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